자, 아우 뭐 이렇게 참 이렇게 저 이렇게 보니까 서로 서로 닮으셨네요, 많이. 괜히 가족이 아니네요. 자, 오늘 이제 중고등부 예배에 이제 처음으로 초청을 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초청 예배인데 이제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을 너무 이렇게 만나면서 너무 행복하고 제가 특별히 부모님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부모님과 가정을 위한 설교를 제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꾸며진 설교잖아요. 평소에 아이들이 무슨 말씀을 듣고 있는가 이걸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5월달 내내 했냐면, 자, 뿅 여기 주세요. 자, 우리 모두는 행복을 위해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 집에 좋은 차 하나 생겼다 그러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저는 막 상상만 해도 행복해요. 생긴 상상만 해도 행복하고, 뭔가를 가졌을 때 저와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자, 또 보세요. 두 번째로 뭔가를 이뤘을 때 저와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그게 꿈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어떤 목표했던 것들일 수도 있죠. 자, 또 사랑, 그렇죠? 우리는 사랑했을 때, 여기 계신 학부모님께서도 다 왕년에 사랑을 하셨잖아요.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가정이 이루어졌고, 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 아니면 친구 간에 이런 사랑까지도 포함이 된 거죠. 인간관계에 만족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좀 이렇게 사랑하게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저기 기독교 밖에 범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왜 삽니까? 뭘 위해 삽니까? 그러면은 저는 저의 행복을 위해 살아요. 저는 제가 뭐 나중에 노력해서 공무원도 되고 제가 원하는 꿈이 있으면 그것도 되고 싶어서 저는 그걸 위해서 노력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대답을 하죠. 자, 그런데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거나 결국에는 사라지게 하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하면, 한 번 행복하면 영원히 행복하면 너무 좋죠. 계속 이 행복감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이게 참 자동차의 연료가 줄어들듯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어떤 걸로 인한 행복은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이것도 시위를 하고 계신 건데, 전세 사기. 자, 우리 학부모님들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집 하나 구하는 것도 이제는 진짜 막 정말 하늘에 맡겨야 되는, 이게 언제 어디서 이게 사기를 당할지 모르고요. 전세 사기니까 이게 집을 구하는 거니까 내 전 재산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게 날아갈 수 있는, 하루아침에 내가 일어났던 모든 소유와 꿈이 날아갈 수 있는 게 우리 삶의 사회의 또 단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친구들,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이게 뭐죠? 옛날 부산에서 어떤 앞에 여성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가 나타나서 돌려차기를 이렇게 해서 넘어뜨린 거예요. 그걸 끌고 가서 이렇게 성폭행을 하려다가 미수한. 그러니까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줄 전혀 뭐 예상은 할 수도 없고, 이거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몸에 철갑을 차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이런 곳곳의 일들이 가끔씩 벌어지기도 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소소한 범위에서도 우리의 행복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이제 우리 밖에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있죠. 마라탕. 저는 가끔 궁금해요. 우리 아이들의 위가 마라탕 소스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마라탕 이제 막 먹고 집에 들어가서 친구랑 너무 신나게 놀고 막 코너도 가고 막 신나게 놀았어요. 사진도 찍고. 근데 집에서 엄마가 그런 거예요. 공부해. 너 공부 안 하면 용돈 끊을 거야. 그리고 아빠가 막 내 성적 갖고 막 싸워요. 당신이 교육을 안 시켰잖아. 뭔 소리야. 당신 닮아서 그래. 뭐 이런,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는 막 중간에서 아까 그 마라탕 먹었던 소소한 행복, 그죠? 잠깐 느껴져 있던 이 소소한 행복이 바람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 갇혀가지고 집에만 들어가면 짜증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까 전처럼 뭐 큰 사건의 범위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소소한 삶에 있어서도 이 행복이 자꾸 사라지고 증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이들과 결론을 내렸어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나빠서 문제인 거예요. 그죠? 의도했든 의도했지 않든 사람들이 너무 나빠. 그죠?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소소한 우리의 삶의 행복도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나쁜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그 나쁜 사람 속에는 사실 객관화를 하면 누가 있습니까? 나 스스로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 사람들, 남이 봤을 때는 나도 그 남에게 대해서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나의 문제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나 스스로의 악함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절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서 법과 우리 사회 질서가 나의 악함을 막아주기도 하죠. 그렇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주먹을 휘두르면은 안 되죠. 근데 주먹을 왜 휘두르면 안 되죠? 일단 법이 저를 제재를 하죠. 그러지 못하게. 자, 또 우리에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남을 아프게 하면 안 돼. 남도 나랑 같은 이런 인격체니까 아프게 하면 안 돼. 그런 최소한의 양심 때문에 이 우리의 악함을 제어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행복하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죽음이죠. 저는 결국에는 죽음 때문에 우리가 정말 원하는 그 행복에 다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재작년인가요? 저도 이제 그때 토요일 밤이었으니까 이태원에서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서로 떠밀려 가서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이 100명의 청년들을 떠나보낸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거는 예측도 불가능하고 이거는 어떻게 대응을 하기도 어렵고, 그죠? 또 하나는 이런 대형 사건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사람은 병실에서 자기 삶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냥 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것도 복인 거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기도 하잖아요. 아프지 않고. 근데 참 애석하게도 3명 중 2명은 통계로 따지면 병실에서 이렇게 말년을 노후를 보내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결국에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엄마, 내가 너무 사랑하는 자녀, 내가 너무 사랑하는 친구들을 그 친구들과의 관계를 모두 갈라놓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거나 행복을 사라지게 하는 것들은 악함과 죽음인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저랑 이거를 올 내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사실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결론은 기독교만의 어떤 특수한 결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놓고 사람들이 요즘 좀 나쁜 것 같아요? 안 나쁜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은 나쁘죠 요즘 사람들 막 이렇게 다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평이하고 보편적인 결론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방법이 없을까요? 악함과 죽음을 계속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는 없을까요? 저는 이 행복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고 최선의 해답이 기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은요, 기초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생명과 선함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신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했을 때 생명과 선함이 아주 가득하게 빈틈이 없이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자, 그런데 놀랍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명과 선함이 아니라 죽음과 악함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신으로부터 생명과 선함을 공급받는 걸 거부한 거예요. 왜 거부했냐면 이거예요. 가만히 살아보니까 내가 왜 공급을 받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냥 생명 자체가 되고 내가 그냥 선함 자체가 되면 안 될까? 내가 그냥 이 세상의 질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될까?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될까라고 해서 신이 주는 이 생명과 선함을 공급받기 거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선악과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생명과 선함의 주인이 되기를 원했고 자발적으로 신과의 관계를 사람이 끊었기 때문에 생명과 선함이 아니라 악함과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생명과 선함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신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악함과 죽음만이 있는 상태를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죄는 뭔가 우리가 죄 한 번, 죄 두 번, 죄 100, 죄 130 이렇게 하나하나씩 정립을 해나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양적 개념이 아니고요.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신과 기독교의 신과 관계가 끊어져서 이 선함과 생명 대신에 악함과 죽음이 들어온 것이 바로 죄의 상태인 것이에요.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신은 이때부터 딜레마에 빠져요. 인간이 신을 배신했잖아요. 인간이 신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딜레마가 발생해요. 어떤 딜레마입니까? 그래도 신은 자기가 창조하고 자기가 아들로 삼은 이 자식인 이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을 하자니까 그냥 평생 동안 너네는 악함과 죽음 속에 내버려서 죽어라 이러기에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다고 그냥 은근슬쩍 한번 넘어가자니 이건 용납될 수 없죠. 왜죠? 넘어가면 신도 똑같은 죄의 방조자가 되잖아요. 죄를 용납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처벌도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넘어갈 수 없는 이 신의 딜레마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신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와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다. 원래는 사람이 여기에 대한 대가를 받았어야 돼요. 죄와 처벌이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죄와 처벌을 누구한테 옮겨버리냐면 자신의 아들, 신의 아들한테로 옮겨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람한테 이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넘어가자니 안 되니까 자기 아들을 이 세상으로 오게 해서 죄와 처벌을 받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죄와 처벌, 이 죄에 대한 처벌이 어디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바로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류가 사람이 신을 떠나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했던 그 모든 죄를 원래 내가 받았어야 했고 우리가 받았어야 했는데 이 아들이 아무 죄가 없는 아무 책임도 없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 아들이 여기에 와서 죽은 거예요. 모든 고문과 조롱과 비웃음을 사면서 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어서 자기 아버지의 모든 분노와 처벌을 대신 감당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굉장히 행복한 선언을 해요. 어떤 선언이냐면 그 아들이 대신 모든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는 우리 사람은 죄가 없다. 사람은 죄가 없는 상태다. 또 이제는 처벌도 필요가 없는 상태다. 더 나아가서 악함과 죽음의 문제가 이제는 그 다 처벌받아서 끝난 거니까 이미 끝난 일이니까 우리와 악함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해결이 됐대요. 악함과 죽음이. 그 행복을 가로막는 우리의 행복을 자꾸 깨트리고 소소한 행복마저 앗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됐대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말 행복한 선언이에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이 질문을 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때 딱 의문이 드시잖아요. 어떤 의문이죠? 악함과 죽음이 해결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나도 나쁘죠.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이 죽습니다. 생명이 끊어지고 사라집니다. 해결된 게 맞을까?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아니 성경은 그래 내가 저기 뭐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나오고 하니까 오케이인데 이게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죽음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기독교를 믿으면은 죽어서 천국 가자. 그러니까 천국을 가니까 다 해결이 된 거야. 나중에 천국 가는데 즐겁지. 자, 근데 이건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죽음은 해결이 돼요. 그죠? 우리가 죽더라 해도 이 육체가 죽더라 해도 영원한 삶이 그 다음에 예비가 돼 있어, 준비가 돼 있어 하면은 죽음은 뭐 그래 오케이 해결될 수 있어. 그런데 현실의 악함의 문제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해서 지금 현실을 완전 놔버리고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난 천국에 가니까 너무 좋아 이러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죠? 현실의 문제 계속 악함의 문제 마주하고 우리 아이들도 거기에 막 쓸려나가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이거예요. 악함의 해결이 이미 시작이 됐다고 말씀하세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세상 가운데 악함이 해결되기 시작했대요. 자, 모두가 악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데 너무 어렵죠. 자, 어떻게 해결이 되기 시작했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그 교제한 그 옛날에 이제 친구들한테 제가 늘 줬던 선물이 있어요. 여자친구한테 저는 늘 이런 선물을 줬어요.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한 번 쓸 때 놀라지 마세요. 저는 25장씩 써요. 어떠세요? 자, 편지를 저는 이제 여자친구한테 늘 거의 25페이지, 30페이지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의도한 건 아니고 그 사랑하는 감정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이거를 그냥 적다 보니까 막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분량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친구도 막 되게 기대를 하고 월간 조경준 또 언제 나오냐 해가지고 달에 한 번씩 써달라 그러고 근데 저는 받는 편지 분량이 한 2-3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저는 그 친구한테 한 30장씩 써주고 뭐 이랬던. 자,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대상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자발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편지를 써도 저희가 성경 필사할 때는 진짜 오만 생각 다 하면서 막 이거를 어떻게 하는 막 손목도 아프고 그런데 손목도 안 아픈 거예요. 손목에 막 이 도파민이 분비돼서 그런지 손목 아픈 것도 느껴지지도 않고 막 여기가 막 이렇게 갈려가지고 여기 막 피가 이렇게 맺히는데도 막 쓰는 거예요. 그 앉은 자리에서 25장, 30장을 막 이게 사랑의 힘이구나. 자, 사랑이 가진 자발성이구나. 이거를 느낀 거예요. 자,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안에 악함이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신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받았어요. 처번에 누가 받았습니까?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바라볼 때 그렇구나. 저분이 뭐 감사하네. 그냥 뭐 옛날에 독립운동가 그런 분들처럼 감사하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 정말 내 일, 내 사건으로 느껴지면은 왜지? 왜 이런 우리 찬송가라도 고백하잖아요. 벌레 같은 나에게 이런 나에게 내가 왜 이분이 왜 내 죄를 대신 떠안아서 내가 어제 오늘 또 미래에 내가 지을 죄를 다 지고 저분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으셨지?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감격하고 감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 정확히 제가 표현을 하면 우리 아이들 말대로 반해버려요. 그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와,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그러면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제 삶을 정말 살려주셨어요. 그럼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해드릴게요. 제가 진짜 다 할게요. 시키는 거 다 할게요. 너무 좋아요, 당신이. 그래서 우리 안에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제가 그 편지 쓰는 것처럼 막 이렇게 원동력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은 되게 놀라운 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뭐 해드릴게요. 제가 섬길게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야, 나에게 해줄 건 없고 나에게 해줄 건 없고 나는 이미 완전한 하나님인데 해줄 건 없고 대신에 너의 옆 사람부터 너의 가족들부터 사랑해주고 챙겨주고 아껴주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뭐죠? 이웃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 하나님 사랑에 내가 너무 감동이 되고 감사한 마음이 들면 하나님을 위해서 뭐 보답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랑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이게 막 흘러넘쳐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편지 쓰듯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 우리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봉사를 하자 그래도 저도 이제 토요전도라는 걸 하거든요. 우리 도남제일교회는 토요일마다 이 앞에 이렇게 주변 청소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아마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쓰레기 봉투 이렇게 들고 이렇게 집게로 그런 거 하면요. 제가 가끔씩 저도 참 그렇지만
이렇게 약간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갑자기 봉지를 벌리래요. 그러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쓰레기를 막 다 넣어요, 막. 그럼 이제 물론 그렇죠. 내가 쓰레기 주우러 나왔으니까. 그런데 봉사의 심정이긴 하지만 이게 이분이 나를 쓰레기통으로 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봉사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진 기대에 만족해주지 않거나 좀 엇나간 반응을 하면 금방 실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어머님들 보시잖아요. 집에서 맞벌이인데도 불구하고 저녁 식사를 멋있게 차렸는데 남편분이 집에 오셔서 오늘 맛없네. 오늘 요리를 왜 이렇게 못했어? 이러면은 막 단전에서부터 막 끌어오르잖아.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이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람 자기 기대에 안 맞거나 좀 이렇게 부응되지 않은 것을 느끼면은 되게 실망을 해요. 자발적인 사랑이어도.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보답을 더 이상 우리는 바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감사한 거죠. 예수님한테 감사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한 거야. 그리고 이 사랑이 이웃한테 흐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이 나한테 내가 기대하던 반응이 나오지 않아도, 이웃이 나에게 심지어 거절을 하고 박해를 하고 쫓아내더라도 괜찮아. 나는 어차피 하나님한테 감사해서 하는 건데 너가 나한테 보답 안 해줘도 돼. 그냥 사랑하는 거야. 이 사랑이 너무 좋아서.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이 악한 우리에게 조금씩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악함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자발성과 원동력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우리가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왜 악함이 해결되었을까? 악함이 왜 어떤 식으로 해결된 거지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 해도 이 세상의 악함과 또 우리의 악함은, 나쁜 이런 모습은 너무 센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강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그 직전 사역지에서는 초동부를 맡았어요. 초동부를 맡는데 그 당시 선생님들이 너무 열정이 넘치셔서 회의 때 자꾸 싸웠어요. 회의 때도 물론 이렇게 자기 주장보다는 아이들을 위해서 A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아니다, B라는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날도 심상치 않길래 기도로 합시다 하고, 자, 우리가 더 하나 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끝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끝내고 나오는데 야! 그런 거야. 너가 잘났어? 이러면서 선생님 두 분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연약한 거죠, 사람이. 우리 안으로 자발적인 사랑하고 보답 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또 남들이 또 너무나 이런 나쁜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비결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주 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공부하러도 가고 밥 먹고 커피 먹으러도 가고 그다음에 심지어 연애도 하러도 가는, 성질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스터디 카페입니다. 자, 스터디 카페 그렇게 가요. 우리 아이들 시험 기간 되면 연애를 하러 가는 건지 친구랑 뭐 하러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험지 들고 갑니다. 자, 아이들이 스터디 카페, 여러분 왜 가죠? 스터디 카페를 왜 그냥 집에서 열심히, 저는 독서실 책상 이렇게 집에다 놔두고 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왜 모여서 이렇게 함께 하죠? 혹은 학교에서 이렇게, 고등학교는 잘 없겠지만 대학교 가면 이제 스터디 그룹 이런 걸 막 만들잖아요. 왜 그렇게 그룹을 만들까요? 서로 자극받기 위해서죠. 그죠? 남이 공부하는 모습도 좀 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또 공부 안 하고 졸고 있는 애 있으면 가가지고 물 한 바가지 이렇게 부어가지고 깨워주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좋은 방법을 알려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이 너무 세니까 혼자 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 연대하고 뭉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교회고 이따가 가실 가정인 거예요. 너무 이 악함이 세니까 뭉치라는 거예요. 뭉쳐서 서로 도와주고 연대하고 자극이 되어주고 격려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버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막 직장일 하시고 우리 학교도 학교 가고 학원 가서 막 이렇게 하느라 막 스트레스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 예수님 사랑도 다 까먹고 막 연료도 다 떨어져서 자동차 막 그 연료 다 떨어진 자동차처럼 막 비실비실 해가지고 교회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 봅시다. 지난 한 주가 너무 힘들었지만 야 그래도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그분의 아들이 있잖아. 우리 한번 힘내봅시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도 전하는 설교 말씀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다시 깨달은 거야. 아 맞아,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함께 기억할 수 있는 공동체죠. 그죠? 두 번째로 이런 기능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성도가 어떤 사람이 밖에 나가서 막 상처받아 온 거예요. 막 직장 상사 때문에 아니면 우리 직장 부하, 우리 요즘 MZ 부하들 얼마나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MZ 부하들 혹은 아이들 막 학교 가가지고 막 인간관계 스트레스 때문에 학업 성적 때문에 막 이 상처받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요? 도움을 주는 거예요. 노하우를 공유하는 거예요. 막 전도사님 얘를 패 죽이고 싶은데 어떡하죠? 그러면은 제가 그러면 안 되고 그럴 때는 저기 샌드백을 하나 사봐. 가지고 도와주고 또 교회는 이런 기능도 있죠. 우리 집안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러면 구제할 수도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기 삶을 오픈하고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 역할도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권면과 클리닉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악한 행동을 했어. 그러면 그 공동체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형제님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악한 행동이니까 우리가 뭐 실수할 수 있는데 다시 우리가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저도 실수하는데 저랑 같이 힘내서 이걸 한번 우리 같이 해결해봐요. 이렇게 권면하고 클리닉 해줄 수 있는 공동체도 교회가 가진 역할이죠. 그리고 저는 가정도 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찐으로 재미있는 가족 공동체가 사실은 교회가 품고 있는 가능성이에요. 기억도 하고 이해도 해주고 용납도 하고 권면도 하고 사랑함으로써 세상의 악함과 우리 안의 악함을 해결하면서 점점 행복을 누려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동호회나 이런 것도 뭐 이렇게 보면은 누가 배신할까 두려운 상황이 와요. 그죠? 막 이렇게 겉과 속 너무 다르고 막 험담하고 막 이간질하고 막 이렇게 서로 믿을 수 없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단 기반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원리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자, 일상 속에서 우리가 교회 또 바로 세워진 가정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악함이 해결되고 함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죠? 이걸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고 제가 마치려 합니다. 이게 원리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가족 공동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중고동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얘기하려고 하면 아빠가 말을 막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고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가 소통을 거부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가정과 교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따져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악함과 죽음의 방파제로서 이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지금 우리 가정은 내 가족은 작동하고 있는가. 또 저는 중고등부 전도사 사역자니까 우리 중고등부 이거 제대로 하고 있나? 악함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위협이 되는 이거를 잘 막아주고 있나? 그죠? 자, 가정 그렇습니다. 가정은 사실상 아이들이 뭐 고등학교 가면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가장 많이 머무르는 공동체죠. 그렇죠? 학교 다음으로. 이 최전방 방파제로서 아이들의 이런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요소들을 가정이 잘 막아주고 있는가, 버팀목이 되어주고 건강하게 일어나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정들이 모이면 여러분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교육부서의 부흥과 또 교육부서가 잘 되려면 무조건 가정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뭐 책임을 모면하고자 그런 말씀을 한 건 절대 아니고요. 비율로 따지자면 저는 심지어 가정 90, 교회 10이라고 생각해요. 가정에서 아이들이 훨씬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오늘 큐티 책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집에 가는데 엄마 큐티 안 해, 아빠 큐티 안 해, 엄마 기도 안 해, 아빠 기도 안 해. 그럼 아이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어색해서.
뭐 어떻게 해요? 뭘 그죠? 이걸 평생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토양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바깥에 막 비가 오는 거예요. 악함이라는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네, 우산을 써야죠. 우산. 얘들아, 비를 맞지 마. 악함이라는 비가 막 아이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들이 힘을 합해서 탁 펼쳐서 우산을 다 씌워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 우산 안에 들어갈 수 없이 계속 비를 맞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누굽니까? 바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거나 혹은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아직 어려우신 분들의 자녀들이겠죠. 이 친구들은 뭐 교회 계속 나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친구들 이 우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비를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이걸 그냥 보고만 있지 계속 비를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들아, 일로 와. 얘들아, 일로 와. 이 우산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진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빈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자녀 옆에 있는 친구들도, 그죠? 그 친구까지 이 우산 안으로, 가정이라는 우산 안으로 들어오게 마음을 열어주고 반겨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런 가정의 좀 순리가 우리 도남제일교회 중고등부에 펼쳐졌으면 참 좋겠고요. 특별히 저는 정말 기특하게 보는 친구들이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하는데 교회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이건 저는 2024년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병이어고 이게 무리를 걷는 거예요. 이 세상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이 친구들까지 이 교회 가정 우산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 친구들 비 다 맞고 있잖아요. 최소한 어깨는 젖을지라도 이 몸 전체가 젖지 않도록 우리 가정들이 함께 품어줘야 돼요. 함께.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 가정이 아이들의 악함을 방어할 수 있도록 같이 우산을 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실 때 제가 저 뒤에 우리 가정에서 함께 질문하고 나눌 수 있는 이렇게 좀 질문지를 제가 놔두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추는 대화입니다. 대화. 전도사님, 우리 가족은 대화가 진짜 안 돼요. 저는 경상도 울산 출신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경상도 안동 출신이세요. 경상도 분들 특징이 그렇지만 대화가 어떻게 됩니까? 밤무라, 니 뭐 오늘 학교에서 뭐 사고 쳤어? 아니요, 왜요? 니 뭐 잘하고 있어? 네. 밥 뭐? 이래 돼요. 소통이 진짜 안 돼요. 소통이. 근데 이거는 서로 잘 노력해서 저는 먼저 시간을 좀 잡으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진짜 한 15분만이라도.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저 질문지를 보시면 저게 순서가 지금 반대로 찝혀져 있는데 보셔서 먼저 오늘 한번 나눔을 해보시고 그 다음 주에 우리 또 언제 모일까? 다음 주에 우리 한 10분만이라도 우리 근황 토크도 좀 하고 우리 각자에 있는 소개기 막 이런 건 다 막 낯간지러서 못할지라도 그래도 보고는 하자. 보고는 하자 해서 정기적인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주간 질문지를 한번 해보시고 아이들 편으로 그 결과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도남제일교회 중고등부도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제가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가장 이렇게 좀 아쉽고 이게 가장 좀 후회되는 게 뭐냐면 부모님들과 소통점을 이렇게 교류점을 잘 마련하지 못한 게 저는 제일 뼈 아픕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시작하면서 처음 이제 2021년도에 왔을 때 부모님 단톡방을 제가 만들려고 그랬어요. 제가 부모님들 다 모셔놓고 공지도 하고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근데 중고등부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애들인데 뭐 중고등부 학생인데 그러냐 해서 안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중고등부 일은 가정과 함께 가는 겁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가정 따로 중고등부 따로 절대 못 가요. 이제부터는 제가 좀 시간도 마련하고 제가 이렇게 마음도 더 열고 해서 우리 부모님들과 더 잦은 소통 시간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도 행복감을 정말 더없이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좀 저는 가정이 회복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협력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정말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함께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아멘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